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을 읽을 때에 색연필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색연필 준비하셨습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4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마가는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물론 저자에 따라 강조점이 변하긴 하지만 주인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색연필로 한번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다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그 왕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혈통이 있어야 하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가 지금은 조금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여자의 족보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이 말씀에서 여자는 마리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구속사로 볼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부가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 남성, 여성하는 그 젠더, 여자가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지가 꽤 오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 차 중에서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엘란트라가 굉장히 유명한 차였고 수출도 많이 했던 차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참 많이 수출되었는데 대우에서는 그 시에로라는 차를 팔았고 현대에서는 그 엘란트라를 팔았습니다. 시에로는 우리나라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다 시에로였는데 엘란트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란트라라고 수출되었습니다. L이 빠진 란트라입니다. 여러분, 왜 엘란트라가 아니라 란트라인지 그 이유가 짐작되십니까?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감히 차에 엘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해서 란트라라고 이렇게 팔린 것입니다. 90년대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감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색연필로 동그라미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천국이 나올 때마다 다른 색깔로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생각하는 곳, 장차 내가 죽으면 갈 곳, 그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포로되어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일들이 끊어지게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나를 눌렀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으면 갈 그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신약을 통독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